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전체에 또 하나의 또 주제가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를 지금 오늘까지 137번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창세기를 볼 수 있었던 게 더 쪼개져 있던 거를 제가 좀 합쳤어요. 그래서 합치지 않았다면 아마 150번이 넘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몇 개를 합쳐서 굳이 이렇게 길게 볼 필요가 없다 싶어서 합쳤는데요. 총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사건과 내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사건과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해서 선택하신 네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네 사건은 바로 창조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모든 부분이 기록된 창조, 또 지금의 이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고 세상의 모습이 되어졌던 타락에 대한 이야기, 또 그때보다 또 더 망가지게 되었던 홍수에 대한 이야기, 방주를 지었죠, 그죠?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냐면 지금처럼 언어가 나누어지고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더 버림받았던 이 바벨 탑 사건이라 그러는데 탑을 지었고 하나님이 바벨 하셨던 그 일에 대한 부분들이 네 가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의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저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온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쓰임받았던 누구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 네 명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가문이 되고 한 가문이 한 나라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 첫 번째 책으로서 몇 가지 우리에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영원 자존하시는 절대 초월자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은 자존하시면서 절대 초월자이시면서 우주 만물의 창조와 통치를 통하여 모든 존재의 궁극적 기반과 모든 사건의 최종적 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뭡니까? 다스리시는 섭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주와 인생의 만사는 하나님 없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빼면 설명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 우주와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모든 만물이 그 나름대로의 기품과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복되고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변질되었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피조물답게끔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은 그 피조물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맘대로 선택도 할 수 있지만 가장 뭐 하는 겁니까? 인간다움을 선택하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5가지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첫 번째 맺었던 그 언약은 어찌 보면은 행위 언약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또 이제 또 여러 또 언약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을 이제 따먹게 됐죠. 그래서 5번째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타락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인간도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령 죽으리란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정으로 저주와 고통의 인생을 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6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그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역사를 당신은 지금부터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해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에 그것이 나옵니다. 인간은 범죄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이 구속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오늘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15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히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룬 이스라엘의 나라와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나가시는 그 구속사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됐던 여러 족장들이 인간적인 약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의를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언약과 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를 2가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과 당신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쓰시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이거 2개만큼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는 언약 성취라는 선교적 사명과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이 족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구원, 또 이삭은 누림, 또 야곱은 갱신, 그리고 요셉은 승리, 이런 의미에서 이 4명의 족장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일생에 대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요, 야곱과 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요, 성도의 견인과 궁극적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 50장까지를 지나서 보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언약밖에 없다라는 사실까지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붙잡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50장까지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를 쭉 설명하는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창세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가 생각납니까? 아니면은 어떤 거는 그냥 쑥 지나갑니까? 또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근원적인 부분들을 알려주시기 원하고 또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부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도 이 창세기 하나를 계속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가 온전히 회복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이 창세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창세기를 봤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한 달 뒤에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 우리가 또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또 성경을 봐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언약의 성취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 언약의 성취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창세기를 쭉 다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많은 중요한 사실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세워나가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 많은 부분을 다루지 못했지만 이 1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창세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정말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주신 복음과 언약과 통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